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.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.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.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. 일이 다 같은 것이라.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.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.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.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.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.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.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.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.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.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.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. 할렐루야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하세요? 입니다.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난제라고 하죠.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난제라고 합니다.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요, 이런 난제들이 제법 있는데요. 그중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격을 받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.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전능자이시면서 왜 세상의 악은 그대로 두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. 어렵죠. 예전에 저는 무신론자면서요, 인문학의 대가인 어떤 교수님과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님과의 대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여기서도 등장했던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. 무신론자들의 주장은요, 전능한 존재, 즉 신이 계시다면,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세상은 그분에 의해 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는 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. 인간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선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가 보실 때는 그것이 과연 선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.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개념도요, 이와 연결이 됩니다. 아시다시피 제 둘째 딸은 운동을 합니다.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해 가죠. 늦게 시작한 만큼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. 그래서 대견합니다. 근데 어느 날 제가 둘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. 운동하는 건 요즘 어때? 이렇게 물어봤죠.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다라고 대답합니다. 사실 정말 당연한 대답이거든요. 핸드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자는 것을 원하지 아이가 줄넘기 3,000개씩 하고 운동장 70바퀴씩 도는 거 이거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? 그저 시키니까 고통스러워도 하는 거예요. 언젠가는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10바퀴 돌았다고 투덜거립니다. 너무 아리박해가지고 걷기가 힘들다는 거죠. 제 둘째 아이에게 이 운동은요, 이렇게 오리걸음 10바퀴 같은 이런 운동은요, 악인 거예요. 악입니다. 악. 근데 코치님께서 보실 때는요, 이 운동은 선이죠. 이것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고 운동을 하는데 더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.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사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이야기는요. 내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무작정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실까요? 어제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스티븐 오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. 한쪽 다리가 으스러지고 약의 부작용이고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. 오히려 자신이 막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거의 자신이 그 사고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망치를 들어서 다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그 사고로 지금의 본인이 되었으니까 이건 감사라는 거죠. 이같이 신앙은요.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,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것, 이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사실 욥기를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.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지? 라는 의문이 들어요.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.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.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요.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가 동등하게 여겨졌다는 것을요. 전혀 몰랐을 겁니다.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정말 하나님, 신, 그리고 인간 욥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. 오늘 본문에서요. 욥의 고백도 하나님 몰아세웁니다.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려고 그래요.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게도 이 의로운 나를 처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의함을 들추어내려고 애를 씁니다.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동일하게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죄가 없는 자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이 세계가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계냐?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죠. 후에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어땠습니까?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. 근데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. 너무 똑똑합니다. 여러분, 참된 그리스도인은요,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.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죠. 세상에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여요. 내 것 못 챙기고요,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 같고, 잘 아는 것도 또 확인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일 수 있죠. 그런데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. 여러분, 저 역시 제 삶이 목회의 장입니다. 저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도 점점 더 느껴가게 돼요.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처절하게 느끼는 거는요.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.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주님 도와주세요. 어떻게 할까요? 주님께 맡깁니다. 이 어구만 반복해서 주님께 의뢰해요.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요.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? 라는 기도를 점점 더 드리게 돼요. 어차피 문제는 제 손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.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. 빠르게 해결받는 방법은요.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르게 해결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는요, 고난이 아니라 다 선이거든요.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. 그러니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?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? 이 질문에 답을 달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올려드릴 때 빠른 해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